주간을 보내는 고난 주간에 첫날이 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 시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록 흔한 나무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그리고 밑에 깔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권세자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고 밑바닥 인생들이 주관하는 행사였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의 수도입니다. 거리로 들어가면 주님이 지금까지는 변두리 인생들하고 못난 인간들하고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죄 지은 여자들 그저 그런 인생들하고 살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이제는 그야말로 뭔가가 일어나겠다. 기대하는 백성들 환호하면서 왕이여 왕이여. 왕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로마가 식민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 한도 많고 고난도 많고 희망이 없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저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희망차게 새롭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는 겁니다. 이 환호가 끝나면 주님은 죽습니다. 근데 환호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제야말로 모든 것의 끝이다. 새로운 세상이 나온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환호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일시적이었고 얼마나 변덕스러운 것인지는 주님이 끌려가시고 재판받으시는 자리에서 다 나왔어요. 환호하던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죽여라 죽여라 소리에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환호하는 무리들은 그들의 기대를 가지고 환호했는데 주님은 영 딴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환호를 원해서 교회 다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길이 아닌데 나는 마치 그것이 내 소원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알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건 아닌가. 종려주일에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을 맞이하면서 그분이 당하는 모든 순환은 뭔 의미를 갖고 있고 백성들과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가지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그거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겸손과 순종으로 자기를 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이 그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비우신, 영어로 말하면 He emptied himself, 자기를 비우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자기를 없는 것으로 여기신 He makes himself nothing, 자기를 없는 것으로 여기신 그 모습.
고난을 통해서 수련회 갔는데 어떤 학생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뭔데? 그랬더니 손에 가시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어? 확 눌렀더니요.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가시 들어갔는데 그걸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래서 가시 있었니? 그리고 보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안 보여요. 야, 가시도 없는데 뭐 엄살을 피워? 그랬더니요.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안경 벗고 자세히 보니까 하얗설만 조그만 게 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빈침 가져와라. 손톱깎이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잘 보고 하나를 조그만 눈에 보일 듯 맞듯한 거를 하나 뽑아주니까 목사님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가시 하나 찔려도 줄뚱말뚱 아프다 그러고 잠도 못 잔다 그러는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 얼마나 창피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신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사실 고난도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자기를 뽐내는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떤 인생의 성숙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나? 정말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창피당하는 것은 우리가 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깨닫습니다. 병들어 본 사람, 사경을 한 번 헤맨 사람은 내가 얼마나 별거 아닌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미련해서 당하는 고난과는 거리가 없이, 그건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러나 그분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정도에 따라 우리 죄악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신 거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라고 소리 지르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사람들의 환호에 그래 내가 왕처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셨을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죠? 없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즉 자기의 자아가 소멸돼 버리고 자신 속에 뭔가가 대신 들어온 모습이에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면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찬미로 노래 불렀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는 그분이 얼마나 높은 일을 하셨나, 그분이 얼마나 높아지셨나, 그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찬미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들을 찬미할 때는 잘 나갈 때, 잘 될 때에, 누군가가 잘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는 경향이 있지만 초대교회, 중세의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참한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이 희생의 모습이야말로 찬미의 대상이다. 그래서 찬미가 내용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대상으로 삼고 노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고 내 모습을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은 잘 나갈 때가 아니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쓸쓸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나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내 자신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리스도 우리 왕이여라는 이 외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그
그것이 성도들에게 찬미의 대상이 된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마음 아파할 때에, 속상할 때에, 내가 넘어졌을 때에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 고난 절기를 맞이해서는 모든 것을 잠시 거두고 스탑하고 중세 때는 일부러 그 높은 성전에 올라갈 때 기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기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금요일 행사 때는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가 들어오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기억도 해보고, 일부러 금식하고 일부러 선을 행하다가 남한테 뺨도 맞고 복음 전하다가 남의 핀자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고난의 절기를 그렇게 보낸 기록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 겁니다.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오는 그런 체험은 안 해도 일부러 금식하면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절제하는 그런 극한적인 행동은 안 하고, 우리는 또 직장을 나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절망의 모습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되새기고, 우리는 나 살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 이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이 자기 비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 첫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기회가 자기 낮아짐의 모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그 환호에 맞지 않는데, 주님은 조금 있으면 들려질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소리를 대차하여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주께서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변동 많고 변하는 인생의 마음에 자기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하는 경지에게로 그 고난을 되새겼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아주 모진 고난 속에서도 주의 교훈을 마음으로 품고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이해되고, 혹시나 어떤 이유로든지 고난당할 때에, 마음 아플 때에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소유, 내 생명 다 나 중심입니다. 나. 그런데 이 나를 하나님께로 맡기는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비워지고 주님만이 내 속에 들어오는 이 고난의 절기를 뜻깊게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는 신자의 첩경이요, 또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을 높이 올리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자기 비움, 그 환호한 소리에 더욱 낮추는 자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순환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뒤따르기 위해서 새벽에도 때로는 밤에도 그저 시간만 나면 이 절기에 주님을 기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도 주님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근심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 여기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주님은 그 고민스러운 마음을 기도의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냥 패스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 심각한 상황을 또 곧 이어질 죽음을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와보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분주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할 줄 압니다. 예수께서 드리는 기도, 제자들의 글을 보면 그 땀방울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얼마나 진지한 뜨거운 기도를 드리셨길래 생사를 가르는 그 절망의 절벽의 순간에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뭐를 위해 기도할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아니 기도 자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아니 절망의 순간이 오고 유혹의 순간이 오고 아주 어려운 심각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도 교회도 예수도 신앙도 다 뒷전으로 몰리고 그저 살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 앞에서 주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너희는 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흩어진 시대, 복음이 회파되는 시대, 신학이 뭐고 돈 하나만 있으면 돈 하나를 위해서 일생을 거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본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 보면 아버지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리고는 뒤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면 그러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어떤 일을 해도 뭘 해도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혹시 텔레비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 좀 해다오 라고 가셨지만 제자들이 와보니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시고 그렇게 몇 번 하신 다음에 제자에게 오셔서 그래 이젠 자거라, 이제는 자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비로운 모습을 봐요. 사실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몫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벌려놓은 어떤 사업들이, 어떤 이 사회의 흐름들이 뭔가 흩어지고 잘못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몫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이 세상 잘못될 때, 이 국가가 위태로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흩어질 때에 그들이 뭘 알고 기도하겠어? 기도 자체를 모르는데.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는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병든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빈 마음, 자기를 비워. 이게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얼마나 힘든지. 속으로 꽉 찬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현대인의 아집과 고집과 질병이 있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의 빈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빈 마음 속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비사상가인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목적은 완전한 존재에 이르기 위해 아집과 나 중심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의지, 내 성격, 내 고집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 대신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이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기 지금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을 내가 얼만큼 버리느냐에 따라 이 컵 안에는 공기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편견을 얼만큼 많이 내어 버리느냐에 따라 이 속에 주님의 뜻이 담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많이 믿고 오랫동안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니지 모릅니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그 속에서 자리에 꽉 자리 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 그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의지, 성격, 그 속에서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자리 잡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짐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기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잠재우고 크고 작은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임으로써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섬김과 희생의 극치요 가장 절정의 모습입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의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빼놓고 뭘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뭘 하셨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통한 생명 구원, 희생을 통한 성도의 새로운 생명. 피 한 방울 내가 남에게 나눠줄 때에 그 피로 인하여 상담하게 살고, 내가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모습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to the full 가득 차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기는 얻었는데 끝까지 가득 찬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부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섬김과 희생이 없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 사회 구석구석에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들은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섬김과 희생의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경험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걸 경험합니다. 자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되게 더 속썩이지요. 돈덩어리죠. 근심덩어리죠. 그래서 때로 부모님들은 그랬죠. 옛날에 아이고 내가 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가지고 고생인가. 근데 대개 부모는요, 그 많은 고통하고 고난을 느끼게 만드는 자식들 중에서 꼭 한두 녀석은요 아주 싹이 있어요. 걔 때문에 부모님들은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그 착한 한두 명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온 식구들을 다 먹이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올곧은, 한 사람의 성취, 한 사람의 착한 마음으로 인해서 늘 싸우고 불평하고 달라고만 하는 그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식구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올바르게 잘 서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기쁨을 얻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 저 집에서는 저 장로님 없었으면, 저 집에서는 저 권사님 없었으면, 저 집에서는 저 청년 없었으면 참 힘겨웠을 거야.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온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것 같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이름도 밝히기를 원하지 않고 교회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장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시집가 가지고 한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입맛대로만 밥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게 좋은 겁니다 하고 먹이면 되겠어요?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먹여야 그게 이제 성숙한 며느리고 성숙한 아내고 성숙한 엄마가 되겠죠. 저는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 고백하면, 우리 애들 자라날 때 어떤 때는 전도사 아이들로
자기들의 세계가 없고, 목회자의 아들로 자기들의 세계가 없고, 아버지가 성공하면 애들도 좋지만 아버지가 욕먹으면 따라 욕먹는 자식들이 그렇지요 뭐. 이제 어떤 데 그런 생각하다가 오늘은 애들 내가 좀 마음대로 놀려야 되겠다. 마음대로 놀게 하고 마음대로 먹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음 먹고 얘들아 오늘은 니들이 원하는 대로 가자. 원하는 대로 가자. 놀러 가자. 그럼 애들이 이제 내 눈치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빠 우리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 가지. 그럼 애들이 그럽니다. 아빠 우리 디즈니랜드 가요. 야 거긴 가봤잖아 그 전에 벌써 3번째잖아. 가면은 거기 줄 많이 쓰니 거기 말고. 그러면 애들이 그럽니다. 저 LA 저쪽에 매직 마운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아주 기가 막힌 이거입니다. 그냥 그건 뭐 우리 같은 사람은 탈 수도 없어요. 거기 갑시다. 그러면 야 내가 골치 아파서 못 가. 거기는 너무 힘들어.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결국 가는 건 뭐냐? 지가 원하는, 아빠가 원하는 낚시터, 공원, 바닷가, 해변. 참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덕분에 아이들이 자연을 좋아하고 지금도 그 기억을 되새겨서 뭐 어디를 다니고 그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이들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애들을 잘 못 먹일 때 야 오늘은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어. 해보자. 원하는 대로 먹자. 그럼 애들이 딱 그럽니다. 피자 먹어요. 야 그거는 너무 소화도 안 되고 그거 말고 우리 통닭 먹어요. 그러면 야 그 몸에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저렇게 되다 보면 결국 제가 먹고 싶은 된장찌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래 놓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러면은 사실 그건 아이들의 소원이 아니죠. 우리 엄마 아빠들의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내 생각이 아닌 성경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이 들어오고 천국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런 좋은 현상들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섬김과 희생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끝까지라는 말 야 이거 참 한 번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착한 엄마들은요, 내가 얼마 있다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에야 내가 죽어버릴 텐데 뭘 신경을 써?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착한 엄마들은 내가 세상 떠나면 사람들이 입을 옷도 깨끗하게 덮어 씌울 이불도 새롭게 먹는 방법도 가르쳐주면서 떠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애착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 착한 엄마들의 모습이었어요. 친구도 그렇습니다. 떠나는 마당에 반지도 빼주고 뭐도 빼주면서 서로 좋은 가운데 주님께서는 떠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서 하신 행위와 무언관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선생과 너희들의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도 서로 씻기는 것이, 서로 발을 씻기듯이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과 희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고상한 삶의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 실제로 있었던 얘기지만 예화를 들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온 농사를 다 망치고 닭이니 개니 고양이니 다 잡아먹는 아주 희한한 짐승, 회색 여우가 있었답니다. 이 여우 때문에 모든 농사 망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천원을 그리고는 여우를 잡으려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동네방네 전국에다가 포수들을 다 모아놓고 이 여우를 잡아주시오. 그래서 포수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저기 뒤지는데 뭐 여우가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큰 밭의 중간쯤에 어떤 보니까 이게 여우가 보이는 거예요. 저놈이다 해가지고 서로 연락해서 그 밭을 포위해서 조용히 오는데 그 여우가 다 보면서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도망 안 가? 그래가지고 점점 가까이 가서 총을 들이대고 쏘기 직전에 도망가면 쏘려고 이거 된 거야. 근데 여우는 도망 안 가고 포수들만 막 노려보는 거예요. 그 포수들이 더 놀랬습니다. 왜 우리는 노려보고 도망 안 가는가? 가까이 가서 결국은 총을 쐈습니다. 여우가 죽었어요. 이놈의 여우가 어떻게 돼서 여기 안 도망가고 있지 하고 그 집어내려고 그러니까 그 여우 밑에 많은 새끼들이 그냥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우는, 애미 여우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만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려보고 쏘지 말라고 하고 같이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는 죽은 겁니다. 얘기는 거기서 끝났지만 사실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포수들이 죽은 여우를 제치고 요만한 핏덩어리 같은 여우 새끼들을 집으로 들고 와서 잘 키우고 먹이고 그 다음에 그 희귀동물인 여우를 또 멀리 산속에 내보내줬다고 합시다. 여우들이 자라나서 마음대로 뛰어놀 때에 자기들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잘 놀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인가? 우리가 잘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키워주고 우유를 줘서 먹이고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이 산속에서 넓은 산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짐승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멀쩡히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희로 애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천국은 이미 보장받고 믿음 따라 사는 자유로운 이 자리에 오게 된,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모든 은혜는 누구 때문인가? 짐승은 그 어미의 죽음을, 희생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이 자리에 있음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음 따라 살게 되는 모든 것이 실은 내 능력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은 신앙이겠지만, 반대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나는 내 힘대로 산다라고 생각할 때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 것인가? 자식도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엄마 아빠가
나를 어릴 때 얼마나 사랑해 줬고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 생각한다면 죽음 직전까지도 우리는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생각이 모자라는 어리석은 녀석들은 자기들이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영적인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고난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묵상한다고,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돈 하나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마땅한 신자라면 하나님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섬김과 희생은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가시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위치를 차지할 거냐? 그래서 뒤에서 하도 우리 중에 누가 우두머리냐라는 논쟁을 할 때 주님이 뒤를 돌아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해지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도 없이 종의 자세도 없이 내가 으뜸입니다 라고 말하는 현대의 크리스천들 또는 이 현대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주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요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 비록 우리가 주님처럼 인생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희생의 모습, 이것이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보면서 일어나야 할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과 희생의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우선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상 어떤 다른 행복이 아닌 신앙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참된 행복, 그것은 또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급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절기에 하나님, 나도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